나 개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의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아멘. 글씨가 너무 작은데. 지난 한 주간 동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쉽게 말하면 복음운동과 전도운동에 대해서. 자, 우리가 복음운동 가운데 있으면 왜 염려가 없어지느냐 하는 건데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더하여 주시니까 우리가 복음운동과 전도운동 가운데 있으면 괜찮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지금도 먹고 사는 것을 두고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 본문에 보면 당연히 그렇죠. 그죠? 우리 육신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내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 삶을 두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그걸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한자나 더 할 수 있느냐. 31절에 그래서 말씀해 보면 너희가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는 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하는 줄을 이미 다 알고 있다. 다 알고 있다.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떠한 답을 주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더하여 주겠다. 자,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잘 안 되죠. 그죠?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 말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한 그 존재에게 무엇을 주셨냐 하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사단에게 속았죠. 인간에게 사단에게 속아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기는 거예요.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기는 거예요. 뭐가 더 믿기느냐? 내가 눈으로 보는 거, 내가 내 귀로 듣는 거, 내가 느끼는 내 감정,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 이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믿기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는 아멘 해도 나가서는 못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큰 소리 쳐도 나가서는 못 치는 겁니다. 왜냐? 사단 속아서.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이 안 믿긴단 말이에요. 말씀이 안 믿긴단 말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걸 더하여 주겠다. 이게 안 믿기는 거예요. 그냥 내가 눈에 보는 거,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거, 내가 지금 귀로 듣고 있는 거, 그게 더 믿기는 거예요. 왜?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에게 속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이 아니구나 이게. 네. 유영이가 대답했네. 사단에게 속은 결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어요. 사단은 이렇게 역사합니다. 지금도 말씀이 선포되는데 안 믿겨요. 못 붙잡겠어요. 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현실이, 내가 지금 듣고 있는 현실이, 그 현실, 그 세상의 임금 노릇 누가 하고 있느냐? 사단이 하고 있어요. 안 믿기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갑니다. 불신자처럼 살아갑니다. 불신자처럼 염려, 걱정, 근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요, 평강이라고 했는데 내 마음에 그게 없어요. 사단에게 속해서 사단이 나에게 주는 것, 염려, 걱정, 불안, 근심, 두려움, 다툼, 갈등,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했나니.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 강단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거 하지 말아요. 왜? 이거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사단에게 완전히 속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다. 속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보면 이걸 말씀하시죠. 창조 원리. 보셨나요? 창조 원리. 지난주 보면 창조 원리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한번 봐라. 예수님께서 공중의 새를 한번 봐라. 새가 사람들처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처럼 노동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 있는 새를 이렇게나 잘 기르고 계시지 않느냐. 창조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길쌈도 아니한다. 수고도 하지 않는다. 옷도 입지 않는다. 그런데 솔로몬의 영광과 좋게 비교될 정도로 아름답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입히시니까. 창조 원리. 그러니 우리 인간의 원리가 뭡니까? 원래 인간의 원리가 뭡니까?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마라. 이게 인간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을 주시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원리가 한 가지 더 나옵니다. 하나님 자녀의 원리.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원리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원리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대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신 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왜 옵니까? 문제 옵니다. 이 세상이 창세기 3장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세상이에요. 내 인생 문제 당연하게 옵니다. 그런데 그때 사단에게 속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현실이 내게 더 믿깁니다. 염려에 빠집니다. 원리대로 살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빠져 살아갑니다. 못 빠져나와요. 이 원리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냐? 구원받은 나입니다. 구원받은 나. 세동이 하품하다가 오열하겠다. 오열하겠어. 네. 구원받은 나. 많은 사람들이 보면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교회가 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서로 상대방을 헐뜯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막 뭐라 말하기도 하고. 왜냐? 구원받은 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지난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의 성전, 구원받은 나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구원받은 나는 누구인가? 오늘은 신분에 대한 겁니다. 우리가 그루터기 때부터 애들한테 심어주는 게 바로 정확한 복음과 신분이죠.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이해가 됩니다. 내 신분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으면. 그러면 교회가 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교회가 뭔지를. 그렇게 되면 막 여러 가지 그런 불신앙을 듣는 가운데도 상처를 받지 않아요. 자기도 모르게 막 불신앙의 소리 듣는 가운데도 상처를 안 받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일단 달라지겠죠. 특히나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우리는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모자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내게서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있어도 성전.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나는 하나님의 성전. 성전. 아무리 안 좋은 그릇이라도 금을 담고 있으면 금그릇이고 비싼 그릇이라도 거기에 오물을 담아두고 있으면 그냥 오물통이에요. 오물통.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불신자와 다릅니다.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5가지를 이해해야 하는데 이 5가지가 빌라나 모르겠다. 빌라나 이거 그거죠. 사투리죠. 보일라나. 빌라.
빌라 보이려나 빌라는 보이려나 지도 못하면서 자, 첫 번째 구원받은 나입니다. 구원받은 나. 근데 너무 작다. 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말은 분명히 신분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무엇이냐 하는 건데요. 교회란 무엇이냐? 바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거기 혹시 적혀 있나요? 없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졌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멸망을 받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 이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된 겁니다. 말이 너무 빨랐나요? 모든 것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은 뭐의 성취냐?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러니 사단의 권세 이미 박살났어요. 속지만 마세요. 속지만 마세요.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속지 말고 말씀 붙잡으면 됩니다. 염려하지 마라. 원리대로. 자, 그리고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시대 가운데 재앙이 임했어요. 지금처럼 시대 가운데 재앙이 임했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재앙이 임했지만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은 다 살았습니다. 다 누구라도. 여기는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우리는 따지잖아요. 여기는 따지지 않습니다. 착한 사람, 나쁜 사람, 똑똑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능력 많은 사람, 무능한 사람, 정결한 사람, 부정한 사람. 거기 보면은 방주 안에 넣을 때 정결한 짐승도 넣고 부정한 짐승도 같이 넣었어요. 정결하든 부정하든 상관없어요. 방주 안으로 들어온 생명은 다 구원받았습니다. 내 수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성취가 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 정말로 중요하죠. 양의 피 바른 날 완전 해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순간 완전 성취입니다. 이 결론이 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믿는 순간 바른 날 완전 해방.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사야 60장의 말씀이 성취된 사건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어떻게 발합니까? 이는 내 빛이 이르렀다 그랬어요. 내가 일어나서 내가 막 빛을 막 비춰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위에 이미 임하여 있음이라. 있기 때문에 일어나면 비춰지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우리 개인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임했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심으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비춰지게 되는데 근데 우린 이 부분을 놓치고 살아가니까 어떤 부분? 내 신분 놓치고 살아가니까 청년들이 보면 불신자들처럼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 가운데 잡혀 살아갑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그리고 또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임마누엘의 언약이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말씀의 성취죠. 한 가지가 더 빠졌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절대로 망하지 않고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절대로 흑암에게 지지 않는 반석 같은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성취예요. 성취. 이게 여러분들의 신분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부터 20절 말씀을 보면 이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원리스가 뭐냐? 교회예요. 이런 한 사람 한 사람들 개인도 교회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모든 축복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원리스가 뭐냐? 그게 교회예요. 교회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된 이스라엘이 원리스를 이룰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출애굽의 10가지 기적이 일어나고 홍해가 갈라지고 그런 역사들이 막 일어났어요. 여호수아 4장과 6절에도 마찬가지죠. 원리스 될 때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교회예요. 에스더 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정말 사방으로 막혀 있는 것 같은 그 하만의 계략 절대로 못 빠져나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수에로 왕을 오해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만이 와 자기 여자를 좋아하는구나 막 오해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순간에 그냥 막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47절 말씀에 보면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언약 잡고 원리스 이루니까 성령 충만. 원리스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원리스가 교회예요. 교회에 뭘 할 거 있습니까? 다른 사람 비난하고 비판할 거 있습니까? 그 사람도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그러니 교회가 무엇입니까? 이런 언약의 성취 속에 있는 우리의 원리스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 속에 여러분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또 교회가 뭐냐? 구원받은 사람들 이러한 언약의 성취 속에 있는 사람들이 가는 모든 현장이 전부 다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직장 교회입니다. 이 축복 가지고 있으니 이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렇죠. 요셉이 있는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이 교회가 되고 감옥도 교회가 되고 총리가 살 그 왕궁도 교회가 되고 그리고 심지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거기가 또 교회입니다. 심지어 새 친구들이 7배나 뜨거운 불문불에 들어갔는데 거기가 또 교회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탓할 게 없습니다. 성전은 구원받은 나는 탓할 게 없습니다. 이 언약의 성취가 이미 다 내게 다 와 있어요. 이 언약의 성취 속에서 우리가 하나 되었어요. 탓할 게 없습니다. 그렇죠? 집 탓, 부모 탓, 가정 탓, 학교 탓, 사람 탓, 분위기 탓 할 게 없어요. 교회의 축복을 누리세요. 가지고 있는. 그리고 또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배당. 그렇죠.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개개인이 교회고 성도들의 원리스가 교회고 성도들의 현장이 교회고 예배를 위해서 모인 이 건물이 바로 교회입니다. 뭘 할 거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앞에서 말한 이 모든 역사와 축복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여기 다 있어요. 그러니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좋게 하는 데가 아닙니다. 사람을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예배만 제대로 성공해도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예배만 성공해도.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를 실패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전부 다 뭐냐? 탓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 보면 우리가 가는 천국이 교회입니다. 자,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이 축복 누리세요. 이 여러분들 겁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나의 가치가 뭐냐 하는 건데요.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자가 맞다고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자가 맞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만 선택해서 가면 오늘 주셨던 그 말씀처럼 믿음만 선택해서 가면 그 모든 길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시는데 여기 보면 복이 되는 축복을 주세요. 복이 되는 축복. 너로 말미암아 복이 되는 축복. 네 씨로 말미암아 복이 되는 축복. 너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말미암아 복이 되는 축복.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모든 장소 모든 시간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나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처럼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서 살아가면 요셉이 감옥에 가면 하나님은 감옥에서 역사하셨거든요. 요셉이 노예로 가면 그 노예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거든요. 요셉이 죽음 가운데 놓이면 하나님께서 거기서도 역사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신 속에서 살아가면 그렇게 됩니다. 절대로 잊지 마세요.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누구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 보면 보이나?
나도 찾기가 힘든데 똑똑한 바리새인이나 성경을 많이 아는 율법 교사에게 준 게 아닙니다. 복음 가지고 모여있는 유일한 곳에 주셨어요. 복음 가지고 모인 유일한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똑똑하고 뭐 그런 거 상관없어요. 많이 알고 많이 배우고 상관없어요. 복음 가지고 모여있는 장소에, 복음 가지고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관심 갖고 성령 충만 부어 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을 이렇게 만드세요. 너로 말미암아 어디를 가든지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복음 가지고 내가 가는 유일한 곳, 복음을 가지고 모인 유일한 사람,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최고의 관심 갖고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역사하십니다. 교회의 축복 누리세요. 탓할 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다른 거. 아까 전에 앞에 서론에서 말했던 것처럼 원리대로 가면 됩니다. 우리는 원리대로, 창조의 원리대로, 인간의 원리대로. 인간의 원리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자녀의 원리가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죠? 원리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길이 이게 최고의 길입니다. 우린 다른 길 없어요. 그렇죠? 네. 우리는 이러한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돈 버는 길, 성공하는 길, 인기 얻는 길,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길을 걸어가야 돼요. 이 길을. 왜냐, 우리는 이런 존재니까, 이런 축복 속에 있는 존재니까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돼요. 이게 가장 확실합니다. 자, 세 번째 뭐냐? 마귀에 대한 승리입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마귀에게서 완전 승리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허물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리셨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해방시키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지옥 권세에서 완전히 끄집어내셨어요. 하나님 떠나 사는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길로 완전히 회복시키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누가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흑암의 세력은 절대로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대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혈과 육 싸움하지 마시고 우리는 부르실 때부터 이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신분으로 부르셨다. 기억하시고,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신분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영육간에 다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영육간으로 완전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명입니다. 삶의 목표가 달라요. 불신자들하고는 목적이 다릅니다. 사는 이유가 달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땅 끝까지 이르러 그랬어요.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게 내가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흐름대로, 세상 트렌드대로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사망과 지옥의 권세에서 완전 해방시키셨어요. 해방.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난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이게 정말로 회복되면 응답의 문들이 열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기도를 잘해야 됩니다. 청년들이 다, 성도들이 실패하는 데가 기도거든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예전에 할 때도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다 실패하는 데가 기도입니다. 응답 받고도 실패하는 데가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에서 응답 받아 놓고도 실패합니다. 응답 받아 놓고도 문제 오면 또다시 여기 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 누리고 구원의 축복 누리고 내 신분 누리는 방법이 뭐냐? 기도라고 하는 건데요. 자, 첫 번째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걸 가지고 누리세요. 세 가지 신분. 무엇입니까?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어디를 가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정말로 이 축복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역사하신다. 신분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나 하나님의 성전인데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도 하나님 날 인도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해달라고 신분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4가지 권세입니다. 자, 4가지 권세. 뭐죠? 천사동원, 사단결박, 천국시민권, 세계복음화. 이 4가지 권세. 어디를 가든지 선포하십시오. 어디를 가든지. 흑암권세 결박하고, 천군천사 그 도움받고, 그렇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 선포하고, 전도자의 축복.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신분과 가치는 진짜 달라요. 세상 사람들과는. 속지 마세요. 이것을 무엇으로 삼는다? 여러분 삶의 기초로 삼으면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5번째 기초입니까? 그렇죠. 성부 하나님에 대한 기초, 성자 예수님에 대한 기초, 성령 하나님에 대한 기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초, 그리고 오늘은 구원받은 나라고 하는 신분에 대한 기초.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의 삶의 기초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